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입니다.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헤브론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또 요셉과 서로 뜨거운 상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님들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님과 모든 가족들을 다 함께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뜨겁게 상봉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팠던 그 상봉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통곡을 했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성대곡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이제 울었던 그 소식이 애굽 궁궐에 있는 대신들과 바로 왕에게 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과 그 요셉이 그 총리가 이제 자기 친혈육을 만났고 상봉을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나타난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느냐? 자, 16절에서 20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이 바로 황제가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애굽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너희들의 것이다. 빨리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아주 후히 대접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황제는 그럴 수가 있죠. 바로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이고 또 본인이 세웠고 공로가 크고, 그런데 우리가 16절 보게 되면 바로 황제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신복, 신하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복을 받아서 종이었는데, 요셉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애굽 시민도 아니잖아요. 그런 무시해도 좋을 만한 종이 신분이 자기 민족도 아니었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또 황제 총위를 얻게 되었고 점점점 더 높아져 가고 또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복들이 기쁘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모름지기 우리 세상 사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 때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는 것처럼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모든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니까 굉장히 시기했지 않습니까?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신복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그리고 바로 황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냥 요셉의 형제들을 빨리 와라. 너희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너희 형제들 가족들 전부 데리고 와라. 내가 이 애굽 땅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주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마음이 열려서 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그 요셉이 잘된 것을 보고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시기할 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요셉을 쉽게 말하면 축복해주고 가족들 왔다 정말 잘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 성경에는 우리에게 은총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기도 하죠. 그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재주가 좋고 또 똑똑하고 현명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대직자가 많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끌어내려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은총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 3절 보게 되면 이 고레스 황제가 말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장 1절 3절 보게 되면 이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제
유대인 백성들에게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어명을 내리거든요. 성경은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이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동시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돕게 만들고 그에게 협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두 손 딱 묶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다니엘에게 보듯이 다니엘 그 당시의 총리가 다니엘 당시의 그 총리가 아니 황제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느부갓네살 황제가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워했던 것처럼 물론 대적자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권자라든지 그런 주권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돕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권자를 감동시켜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돕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도 하나님께서 그 디아스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대 백성들, 그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이분들이 찬양했던 시거든요. 그냥 그 포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신앙생활 지키면서 이렇게 나간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당시의 황제, 당시 이제 바사 황제죠. 페르시아 황제, 그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짓는 것도 그 왕궁에 있는 그 왕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또 그 지역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족속들은 전부 유대인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능력이 좋은 것도 좋겠지만 재주가 좋은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면요 그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형통한 길. 그래서 이 에스더 2장 15절 17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의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아멘. 자,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에스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후를 뽑는 간택하는 그런 후보에 나갑니다.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모르게 최소한 수백에서 수천 명의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 문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모든 것이 재색이 겸비한 그런 어떤 여인들이 총망라했을 겁니다. 왕으로 뽑는 그런 곳이니까. 그 모든 궁녀들 다 그 주관한 헤게라는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뽑기 위해서 후보를 이제 간택하는데 왕 앞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왕궁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금, 은, 폐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제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보석이든지 요구를 해라.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헤게 그 내신데 그 궁녀들을 모든 총 관리하는 그 책임자가 정한 것. 그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예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하는 것처럼. 그건 위 사람들 아무 옷이나 입고 안 나가잖아요. 다 정장 입고 가지. 그것처럼 나름대로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안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치장 안 한다 그 말이죠. 기본적인 것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지 않았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을 따라. 이 괴미란 말이 은총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보면은 이 황제도 그냥 이 에스더가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은총을 입었지만 이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괴물었다, 은총을 얻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는데도,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자, 요셉 총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조건보다는 시기를 받고 미움받을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말 핸디캡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뒤를 파보면 종이 출신이라니까요. 노예예요. 이거 조금만 생각을 바꿔 자존심이 강한 대신이 있어요. 아, 나는 대대로 애굽 족속이야.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민족이 자랑한 것처럼 왜 그들이라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없겠습니까? 자긍심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생각,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보겠습니까? 총리가 된다면 그걸 보겠어요, 쉽게? 아,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이 이번에 총리가 시킨다더라. 그러면 나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보다도요, 그 시대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요셉 총리가 지금 9년이 지나갔습니다. 9년이. 풍년의 시대니까 좋은 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2년째 흉년이 접어들었습니다. 3년째로 접어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시대는 지나갔고 흉년의 시대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미 3년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요셉을 사랑하고 단순하게 이들이 요셉이 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함께 기뻐해주고 바로 황제도 막 모든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한치만 우리가 비껴 생각하면요, 요셉은 굉장히 반대를 받을 요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느낌이 얼마든지 질시할 수가 있고 흔들어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적어도 이 요셉을, 성경에 그 외에도 요셉이 계속해서 애굽을 다스려 나갔지만 요셉을 대적했던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이 죽는 날까지 잘 다스렸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그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신하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다 요셉을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내 재주가 아무리 좋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요, 힘듭니다. 삶 힘들어져요. 은총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했던 분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때가 다니엘이 소년 때입니다. 아주 이 소년,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천하를 제패하고 점령한 나라들마다 조금 영특하다 영재들을 싹 모아놓은 거예요. 왕궁에서 잘 키워서 써먹으려고.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재들을 싹 모아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왕궁의 법대대로 주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주어지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벨론 나라의 왕궁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그 왕궁이 주는 음식을 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에서부터 막 그런 부정한 짐승들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자기 환관장, 그 소년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부탁을 한 거죠. 환관장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부정이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육류를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환관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이 말대로 했다가 만약에 너에게 무슨 다른 나이들은 고기를 잘 먹어서 아주 윤택을 잘 했는데 너는 채식만 먹어서 조금 좀 윤택하지 못하게 보이고 조금 병약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황제에게 문제가 되면 내 목이 날아난다. 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환관장이 다니엘 말을 들어줍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이 뭔 다니엘을 뭐 어떻게 한다고? 저 정구색 변방의 유대라는 알지도 못한 쬐까른 나라에서 잡혀와가지고 있는 이 소년인데 이 아이 하나를 대해서 자기 신분을 걸어요.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목숨도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다니엘을 도와주느냐?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말씀대로입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늘에서 직접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의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래야 에스더에게 그래도 모두 보는 사람들이 괴물을 얻었다,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에스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나하고 같이 경쟁 대상자지만은 그래도 저 여자는 참
사람이 좋아. 쉽게 말하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도 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시기질도 않고, 끌어당기려고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위에서 사랑받고, 주위에서 협조를 받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게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공통적으로 요셉이나 에스더나 다니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공통적으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말 에스더 같은 여인도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도 이 어린 소년이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죠.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흉내를 내지 못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러죠. 솔로몬의 마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사람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서.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 형 예서가 400인의 자기를 꿇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예서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동생 끌어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야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21절, 24절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드디어 금의 환양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큰 베냐민에게만 많은 재물 줬지만은 대접을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옷도 좋은 옷을 이렇게 좋은 옷 입으니까 금이 환영한 거죠. 21절 24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라.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옷 한 벌씩
이렇게 주고, 나귀도, 타고 갈 나귀도 주고, 또 황제가 명의했던 수레 같은 이제 마차입니다. 마차.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베냐민에게만 자기 친동생이니까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제 베냐민은 안 돌려보내고 자기와 함께 있죠, 애굽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길 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항상 요셉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자기를 옛날에 형제들끼리도 서로 자주 싸웠고, 자기를 팔 만큼 자기를 미워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어떤 자그마한 재산 가지고도 또 서로 티격태격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께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전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기색했단 말은 맥이 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지고. 왜? 지금 아들들이 돌아갔는데 지금 누구 안 보여요?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애굽에 이제 요셉하고 함께 있잖아요. 베냐민은 안 보이지. 그러면서 이 형들은 와갖고 요셉이 살았다는 그런 말, 요셉이 죽은 줄로 안 지가 23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 죽은 줄 알잖아요. 지금 자식들이 와가지고 뭐 색동 그 요셉 옷 가지고 피 묻은 옷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했더니 딱 야곱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게 먹혀 찢겼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 더군다나 베냐민은 지금 안 보이지. 신신당부했고 유다가 그냥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가장 아끼고 요셉이었으니까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베냐민을 생명같이 여기고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 그 말이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죠. 아마 이 이야기 하면서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옛날에 요셉을,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고 말했던 요셉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죽은 요셉이 사느냐?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과거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거 고백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고백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실은 아버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저러 해서 사실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지만 팔았습니다. 미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분명히 왜 아버지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기세가 그 말 듣고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야 믿습니까? 27절 28절 보게 되면 바로 황제가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믿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말은 아예 심척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양반이 전혀 안 믿었습니다. 기진해갖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제는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이가 130이잖아요. 그 연세에 이제 그 생명같이 아끼던 베냐민까지 없어졌으니 이제는 뭐 이제 근데 나는 바로 떨어지죠. 이분은. 근데 뭘 소생했다 그래. 기운이 소생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는 거죠. 뭘 보고요? 수레를 보고. 이 수레는 황제가 보낸 수레가 아닙니까? 그냥 달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구지가 아닙니다.
황제가 보낸 것인 만큼 뭐 대신 적어도 황제가 타는 수레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신들이 타는 그런 아주 세계 어디서 쉽게 찾기 힘든 그런 수레였을 겁니다. 그 자기 가족들 수레도 한두 대도 아니고 가족들을 태워보내려니까 몇 대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수레를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수레를 보니까.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바로 황제가 이 수레는 우리가 창세기 41장 43절을 보게 되면 버금수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버금수레. 이때 왜 버금수레 나오냐면 이게 요셉이 막 총리가 되고 나서 황제가 요셉을 높여주기 위해서 버금수레에 태워서 애굽을 돌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총리 만세하게 만들었어요. 이 버금수레가 뭔 말이냐? 황제가 타는 수레에 다음 가는 두 번째 가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버금이라는 건 두 번째 그 뜻이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황제의 수레가 가장 크고 화려하고 그 다음으로 타는 수레가 요셉이 탄 총리 수레입니다. 그 두 번째 치자가 탄 그 수레에 태우고 요셉 총리를 돌려 그 버금수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에게 보는 버금수레는 아니죠. 일반 대신들이 적어도 그런데 이 수레는 고대에 대신들이 타는 겁니다. 고관들이. 그런 고관들이 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죠. 요셉 총리가 자기 식구들을 만났어요. 그럼 황제 입장에서 축하해주고, 그래, 너희 가족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뿐이에요. 오게 해라. 그럼 얼마든지 후위 대접해서 너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도록 해주겠다. 굳이 수레까지 보내주면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레가 안 가면 야곱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안 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죠. 성경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수레를 안 보면 아마 야곱은 절제 안 하고 아마 거기에서 병석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이나 속았다. 너희들 때문에 내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고 이제는 그 하나 마지막 아들 내 생명까지 베냐민까지 이제 잃었다. 자식들 얼굴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애굽으로 따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하고 결별하고 그대로 이분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실 수레를 보낸다는 것은 조금 굳이 수레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식들의 말을 믿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본인에게도 감동을 줄 뿐더러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입혀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